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을 찾아가지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샘물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거 봤더니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난 뿔이 있잖아요. 사슴이 물을 먹는 걸 잠깐 중단하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뿔이 있구나. 마음이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슴이니까 키가 좀 크잖아요. 다리가 삐쩍 말라 있는데 다리도 비춰지는 거예요. 다리를 보자 하니까 야, 저렇게 앙상한 이렇게 멋진 뿔처럼 좀 다리도 좀 멋있게 생기지 11자 다리 두 개 딱 4개 있는데 너무나 그 보기가 엉성하니까 아이고 저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푸념하면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숲으로 돌아갈 때 얼마 있다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보자마자 사슴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라 걸레벌떡 뛰는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용케 요렇게 저렇게 한동안 달려와서 피했지만 갑자기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조금 헤어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사슴이 문득 깨달았어요. 야, 그렇게 아름다운 뿔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나를 이만큼 도망치게 달려온 못생긴 저 두 다리가 그래도 나를 지탱해줬구나. 우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사람들은 수만 가지를 자랑할 거리를 챙기면서 오늘은 내가 친구 만나면 무엇을 자랑할까. 내가 얼굴 피부톤이 좀 달라졌으니까 내 얼굴을 자랑할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머리를 자랑할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자리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수야,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달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다. 이제 말씀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고 함께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 제가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이 단어가 당시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말 그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성들, 특별히 이제 교회 내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사람이 지금 낮아 있는데 높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리가 지금 정말로 남들이 멸시하는 어려운 자리, 노예 같은 자리, 그리고 하잘것없는 자리, 힘없는 여성의 자리, 병든 몸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내가 나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높음이라는 것은 성서학자들의 해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내 스스로 높아진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은 나를 높여주신 것, 그것을 너희들이 찾아서 자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높아질 게, 높은 것 그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낮은 형제들아, 낮은 성도들아, 낮은 자리에 어렵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도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면은 높음을 자랑하라. 이 높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멋진 집도 없고 멋있는 옷도 입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눈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해서 높여주신 것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졌다. 세상의 사탄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고귀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너의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높여주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자랑하지 말고, 내 용물을 자랑하지 말고, 내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 그렇게 바뀌어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하라. 이제 주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높음, 그런 것으로 나의 높음을 찾아내면 우리가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위치에서, 신앙적인 시각에서 나의 높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내 높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한다. 사람들은 자랑하죠. 잘난 척하고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품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격에 맞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외국의 높은 대통령이나 수상들이나 사람들이 손님, 국빈으로 올 때 거기에 격에 맞는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났을 때는 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이 옷매무시로 시장 가고 떡볶이 사 먹지 않습니다. 품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러한 시선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품격을 가지고 내가 높음을 자랑해내는 것,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일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나의 높음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자존감을 그렇게 높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잘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뭐 일부러 교만하면 나는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나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그러면 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높음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한 10여 년 전에 벌써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먼저 있던 교회 자리 그 밑에 여러분들 알듯이 그 조그만 사거리 코너에 구두 수선하는 열쇠 고치는 아저씨가 박스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분 저도 수시로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신발도 고치고 뭐 열쇠도 교회 열쇠도 고치고 같이 있어서 만나서 처음에 제가 거기 부임해서 만난 지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저를 처음 봤으니까 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 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자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 피택도 됐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래도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 닦기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참 훌륭하시다고. 이제 장로님 피택됐으니까 얼마나 기쁘시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여튼 그분 뭐 덩치도 키도 저만하고 조금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눈이 받고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도 그분한테 열쇠 이제 맡겨서 또 수리도 하고 그런 적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사심이 자기 뿔에 있는 그 외모만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신체의 그 뿔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 자랑했는데 진짜 사자에게 잡히는 순간 볼품없는 두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야고보 2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첫 번째는 낮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감을, 내 신분을 바뀌어주신 나를 내가 높아진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 부한 자들이여, 너희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만큼 배웠고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만한 내 주변에 환경, 배경이 있다. 남부럽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돈 꽤나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 지금 현재나 그 당시 사람이란 본성이 비슷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거드럼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부자인데, 그런데 부한 사람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부하다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야고보 2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지갑에 돈이 두둑해지면 마음이 왠지 뿌듯해지고 그럴 때 있죠. 아프다가 건강 다시 회복하면
아이고 내가 이만큼 건강이 회복됐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이에요.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지위가 한 계단 올라갔다. 그런 마음이 뿌듯해지죠. 기쁜 것.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 살아가면 그 누구든지 좋은 일 생기면 칭찬해주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왜? 풀과 꽃은 언제든지 시들고 없어진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라. 더불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부한 자들이여 너희들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실생활에서 소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소유,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되었던 남들보다 조금 풍요롭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고백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라고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내가 죽어라고 일해갖고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내가 죽어라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멋진 옷을 사 입었는데 내가 웬 참견이야? 내가 가난하다고? 아니야. 나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난 부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한 것, 너희들이 이것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이 지금 품고 살아가는 것, 지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본받으라?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잘나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것이야. 덤으로 거저 주신 것이야. 그거 영원하지 않아. 조금 있다가 바람 불고 햇빛 내리쬐면 그 이쁜 꽃도 풀도 다 시끄러들고 없어져.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낮아짐을 자랑한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섬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야 힘없는 저거 무슨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와서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존재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한번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분만이 나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저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겸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가 낮아짐의 표상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살아가면서 내가 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그저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속상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지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장로야, 목사야, 뭐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의 품행을 보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오늘 분명히 야곱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너희들이 포기하거나 너희들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셨다. 신분이 변화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부한 사람들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거드럼 피우거나 잘난 척 하지 말라.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낮아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께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로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전까지는 내가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내가 소지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똑똑하거나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세상적인 잣대로 나를 자랑하며 지금까지 내가 천방지축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무엇인가?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학벌도 아깝지 않고 내 가문도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십자가, 죽음, 사형틀, 멸망, 끝 이런 거 상징하는 십자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현장이었고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이 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결국 내가 평생 사랑하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 소소하게 이것저것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들 하죠.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자랑할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높여주심을 자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짐을 내가 자랑하고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또 그리고 자괴감 갖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사람들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를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가 낮은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에 대해서 그 높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주머니 속에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거리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